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병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일단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인 바울과 실라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16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이 이 여종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주인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이 언뜻 보면 일반 사건을 기록한 평범한 기록 같은데, 저는 이 본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 구속사적 가치관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주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액체를 볼 때 이게 산성인지 염기인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액체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그면 그 액체가 산성이냐 염기냐에 따라서 이 시험지 색깔이 변합니다. 분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대번에 이 액체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가 뭘 발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속사적 관점을 가졌는지 기복적인 관점을 가졌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구속사의 사람이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그게 보이십니까? 이 셋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벌써 이제 종교적인 분들, 교회밥을 오래 드신 분들은 정답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원하는 대답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그 마음에 불쌍한 대상을 향한 애통한 감정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 게 뭐냐. 다들 정답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한 벌에 1억짜리 옷을 입는 부자가 있고 그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거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늘 말하는 정답이 뭡니까? 여기서 복받은 사람은 거지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 진짜 되고 싶은 사람 누구냐? 그리고 누구의 삶이 부럽냐라고 하면 한 번에 1억짜리 옷 입는 부자가 무작정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 속 인물을 잘 평가하냐, 정답을 말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정답과 마음의 감정이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의 위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가 불쌍하다면 불쌍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이 말씀에 나오는 여종을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여종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3평, 4평짜리 방에 앉아서 점을 치고 있는 무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유럽에서는 어느 신전을 막론하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 오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제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신전의 제사 의식 중에 성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종, 즉 파이디스케가 바로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 여사제를 대할 때 우리가 무당을 대하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대리자로 여기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대단히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 여자가 어느 날부터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 사람이 전하는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사제가 이런 말을 외칠 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게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입니까? 아니면 이 여자 자신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구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17절을 보면 그 속에 귀신이 외치는 게 아니라 그가, 즉 여종 자신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사제가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멀쩡한 정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루디아에게 나도 모르는 어느 때에 임하신 것처럼 이 여사제 안에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자신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도 신기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구원받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서 성령과 귀신은 함께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귀신은 떠나야 되고, 여전히 내가 귀신과 동거하고 싶으면 성령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에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오늘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도 좋으니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달라라는 거예요. 이미 귀신과 결별할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귀신과 결별한다는 건 이 여종의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거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왜죠? 지금까지 이 여성이 신전에 살면서 좋은 옷 입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서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 덕분이냐? 내 안에 있는 귀신 덕분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면 굉장히 위험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개가 사냥을 해야, 그러니까 사냥터에 나가서 꿩을 물어와야 이게 살아있는 것이지, 사냥을 못하는 개는 그냥 솥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자가 존중받고 먹고 사는 이유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기 때문이에요. 귀신 덕분이에요. 그런데 당장 그 귀신이 나를 떠나면 이 여자는 그냥 무능한 여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당장 신전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 당시 여인이 남편도 없이 혼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하든지 힘든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룻처럼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신분이 비천해지고 내 인생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죠. 여튼 이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귀신하고 결별하는 순간 이 여성은 지금처럼 못 살아요.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여자의 신분을 분명히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자를 소유한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여자 한 명의 기생에서 먹고 사는 남자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수입이 끊어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물질의 손해를 본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종은 재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목숨에 대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 어느 날 귀신이 나도 모르는 새에 여종을 떠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자발적으로 귀신과 결별하고 쫓아낸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때 분노한 주인들이 이 여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종이 성령 받기를 원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귀신은 그냥 껍데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귀신의 탈을 쓰고 숨어있는 진짜 무서운 귀신의 끝판, 왕 중의 왕이 뭔지 아십니까? 돈 욕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건 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죠.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종으로 하여금 자유도 포기하게 만들고 귀신도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무서운 끝판왕 귀신이 뭐냐? 그게 돈 욕심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 지금 돈이 귀신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돈에 사로잡힌 돈 욕심이 가장 무서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귀신 그 자체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 돈 귀신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돈 귀신에 사로잡혀 살다가 성령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는 돈의 감옥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의 두려움이라는 가장 강력한 본능의 감옥의 문을 열고 그녀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이 여자가 이 두 가지 감옥의 문을 열고 드디어 자유를 찾았는데 이거는 그 불가능에 가까워요. 비율로 따져서 이 세상에 10억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돈 귀신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감옥은 사람의 힘으로는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치열하고 무서운 감옥을 뚫고 나온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즉 완전히 자유를 얻으니까 두려움 없이 가난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죽음의 위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완벽한 자유를 얻은 이 여인의 증거가 뭐냐? 17절 말씀처럼 이제 이 여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내 목숨이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미래가 완전히 불투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귀신이 나가면 분명히 나는 가난해질 것이고 이전에 해보지 않은 노동을 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구속사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니까 가난한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자 이거죠.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미스테리했던 게 이 부분인데 이 여인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칠 때 이 말 뜻이 뭔지를 몰랐겠습니까? 알죠. 나도 성령 받아 구원받고 싶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이걸 왜 모르겠어요. 지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무려 바울 사도인데 이 여종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바울이 이 여자가 구원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쫓아오는데 귀신을 안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구원받으면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인데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여종의 정체를 알고 나서 바울의 부담감이 이해가 된 거예요. 뭐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여인은 어느 점집 무당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믿는 신전의 사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이 여종의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주인들이 그곳에 공무원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죠. 여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 지역 사회를 움직일 만한 이 중심, 신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곳에 여자 사제가 개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뭐 바울이야. 워낙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이니까 핍박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바울의 진짜 두려움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그 지역 신전 사이에 종교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기도 전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커지면 여종 하나 구한 대가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죄성이 보이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성령 받기 원하는 한 여종이
자발적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여종의 구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고민하겠습니까? 이 여종 하나를 구원하겠다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포기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반대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구원은 희생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 고민을 한 건데, 이 고민의 표현이 뭐냐면 18절 말씀처럼 바울이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이 찾아온 지가 오래예요.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날 동안 이 여인을 세례를 주지도 않고 귀신을 쫓아주지도 않고 심히 괴로워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한 영혼과 여러 영혼의 무게를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뭐냐? 무조건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성경 안에서 여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개념은 성경 안에 아예 없어요. 그런 개념은. 그리고 일단 눈앞에 한 영혼이 찾아왔으면 바울은 구해주면 될 일이에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맡겨진 사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기가 나중의 일까지 고민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여종이 가졌던 돈 욕심과 똑같은 욕심이에요. 바울은 이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외친다고 다 순결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영혼 구원을 외쳐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건 돈 욕심과 똑같은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회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욕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도 돈 욕심과 똑같은 욕심이 개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많은 사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치러야 될 수많은 대가를 각오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한 여종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가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역시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역시나 바울도 그 안에 있는 종교적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앞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부담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유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혹은 많은 사람들의 전도 기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유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서 있는 영역에 욕심을 내는 건데 저는 노래 잘하고 싶은 욕심 없어요. 그런데 가수들은 노래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많은 영혼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영혼 희생시키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욕심이 아닌 거지 내려놓지 못하면 뭘 구해도 전부 해로운 욕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려놓기 힘든 자기 욕심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증거가 뭐냐? 그 덕분에 감옥에 왔는데 자유하니까 감옥에 가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이 이 찬송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찬송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없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모든 욕심에서 자유하면 이게 기쁜 소식이 되거든요. 축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종이 얻은 자유가 이들에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돈의 권세에서 풀려나지 못한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주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불쌍한 일이 뭐냐면 가난한 거 불쌍한 거 아니에요. 매 맞는 것도 불쌍한 게 아니고 힘든 노동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거 하나도 불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야 될까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여러분, 몸이 감옥에 갇힌 거 불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찬송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유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쟁취했거든요. 그런데 부자인데 찬송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서울대를 잘 다니고 있는 찬송이 끊어졌어요. 건강한데 찬송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찬송이 없다는 건 자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뭘 가져봐도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주위에 찬송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그 주변에서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독한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뭘 마시고 뭘 먹어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찬송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해봐도 뭐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 뭐 다 알죠. 그분들이 내는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만약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자유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도님이 헌금만 많이 하면 성도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불법적인 돈으로 헌금을 해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 주인들처럼. 그냥 내 여종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다 모르겠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명색이 부모가 돼서 내 자녀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부모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자녀가 예수 떠나고 경쟁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도 성적만 잘 받아오면 그 안에 있는 귀신, 그 안에 자유가 박탈된 그 현상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몸이 자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종도 귀신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살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하고 실라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일하게 자유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냐? 이 돈이 많은 주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유일하게 찬송이 끊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주인들이에요. 여종도 사도 바울도 찬송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즉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 찬송 끊어진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욕심의 사람이 누구냐? 찬송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찬송이 없다. 그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뭔가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다 가졌는데도. 그러니 여러분, 만약 어떤 문제가 나로 하여금 찬송을 끊어지게 했다. 그럼 지금 내가 그 문제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뜻이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고난이 있지만 찬송하고 있는 여종입니까? 아니면 다 가지고 있어도 찬송이 끊어진 주인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인들이에요. 찬송하지 못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욕심과 귀신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의 감옥, 그 돈 귀신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다시 찬송이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돼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